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길지만 고난주간이니까 쭉 주님의 고난의 배경을 함께 묵상하는 의미로 제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헤브리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아멘. 기독교 설교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교리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이런 배경들을 스토리텔링 식으로 쭉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지막 자리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한 그 재판은 전부 불법으로 얼룩지어 있었지요.
공회 70명의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밤중에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오고 온갖 사실들을 날조해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로마에서 기한을 정해서 총독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하였죠. 이 총독은 자기가 파견한 곳에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죠. 잘 평화롭게 다스려야 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승진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좀 독특한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법은 종교법이었고 그 종교 유대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 다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은 로마에서 그래서 특별한 예외를 주었습니다. 로마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기보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법으로 모든 민사, 형사 소송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죠. 그러나 사형에 관한 제목만은 그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언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사형 집행의 최종 결재는 로마의 재판, 총독의 승인이 났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사형의 누명을 씌웠지만 빌라도에게 끌고 온 그런 이유가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볼 때에 폭동의 주범으로 보이지도 않고 자신이 볼 때 어떤 죄를 지은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넘겨준 제목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이 왕은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요 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던 그런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죄를 지어서 오면은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쓸 텐데 전혀 자신을 변호하려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도저히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라도가 의협심이 강하거나 바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 기록에 보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할 때에 유대인들과 큰 소란을 겪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깃발 같은 것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할 때 어떤 독수리 모양 조각을 장대 끝에 달아서 그 위에는 자신의 총독을 나타내는 어떤 조각을 덧붙여서 예루살렘으로 행진처럼 이제 빌라도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앞선 모든 총독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 어떠한 우상이 들어오는 것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총독들은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들어올 때 어떤 형상도 모양도 갖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빌라도는 따뜻하게 우상을 세우고 들어온 바람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대인들과 크게 소란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난폭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의협심이라기보다 자기와 초반부터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괘씸해서 그들을 골탕 먹이려는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많은 대중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것이다.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면은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아내가 이상한 말을 그날 아침에 했기 때문이죠.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꿈을 꾸고 이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아내가 꿈에서 알게 되고 빌라도는 로마 사람들은 새벽 일찍부터 사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이미 재판정에 들어갔는데 정말 큰일이 아니고선 끼어들 수 없는 그 자리에 아내가 끼어들어서
말을 넣어서 빌라도에게 그 예수를 그냥 놓아주시오. 꿈자리가 안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뭔가 좀 찝찝했던 마음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명절에 죄인을 한 명 특사로 놓아주는 그러한 관습을 사용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정치 테러범 정도 되는 그런 바라바라는 강도를 세우고 예수를 세우고 이 둘 중에 너희들이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것이라고 오판을 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리고 저 정치 테러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겠지라고 했지만 이미 그 아침에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특별히 바라바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들 가운데 퍼져서 위협과 또 거짓말로 그들 이미 선동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죗값은 우리에게 돌리시오.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그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AD 70년경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 때 큰 고초를 결국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물을 갖고 와서 손을 씻으면서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영어 표현에 washing my hands라는 표현이 있죠. 손을 뗀다라는 의미인데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가죽끈 끝에 뾰족뾰족한 짐승 이빨, 납덩이를 달아서 등을 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이죠. 십자가에 단 후에 속히 죽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전에 사람의 모든 죄를 빼놓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앞에 19장 전체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좀 담담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센셀리션,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팩트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좀 몸이 건조할 정도로 그날 있었던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해서 독자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록들이 성경은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문서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뭔가를 꾸미고 과장해서 어떤 교리를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은 신빙성 있는 문서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너무 덤덤하게 적어서 십자가의 그런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좀 힘들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형벌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형벌이고 그들은 지신, 즉 땅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땅을 밟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독수리 밥이 될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형벌이 나중에 절세의 미녀라고 불리우는 클레오파트라를 배출한 아프리카 카르타고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를 정복한 로마가 그 사형법을 자신의 나라로 가지고 온 것이죠. 자기 나라에서는 그러나 자기 국민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고 정복한 나라들에게서 이 사형법을 많이 시행했고 특별히 반역한 사람이나 연쇄살인범 같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시행했던 그런 처형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손목, 양쪽 손목과 발 두 개를 모아 못을 박습니다. 크고도 굵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못을 손목에 또 발목에 그렇게 박게 되죠. 신경을 뚫고 나간 그 못은 모든 몸에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몸 전체에 예리한 그런 아픔이 뇌에 전달되면서 몸 전체에 퍼집니다. 그 손목에 단 못과 발목에 단 못이 체중을 다 견딜 수 없고 찢어져 나가기 때문에 발밑에는 받침대를 받쳐 놓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지요. 그 몸무게를 양발과 양손으로 버티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에 쥐가 오고 온 근육을 쥐어짜게 됩니다. 혈관에 이산화탄소가 농축되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말할 수 없는 두통이 찾아옵니다. 제일 힘든 것이 호흡 장애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는데 내쉴 수는 없다고 합니다. 폐에 점점 이산화탄소가 차게 되고 간신히 숨을 내쉬려면 발목에 힘을 주어야만 합니다. 발목에 힘을 줄 때에 온 근육이 쥐어짜듯이 그 아픔이 퍼지게 됩니다. 한숨을 내쉴 때마다 온 발과 다리에 근육을 쥐어짜고 더 이상 피는 묽은 피가 아니라 수분이 빠져나가 진득해지는 피로 변하게 되죠. 이 피를 몸의 끝까지 보내야 하는 심장의 박동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 몸 끝에서부터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 서서히 굳어가면서 근육 경련과 함께 죽어가는 그러한 사형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큰 힘으로 쳐서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발로 받침대를 지탱하고 있는 한은 그래도 가늘한 호흡을 쉴 수가 있지만 무릎을 꺾어버리면 그걸 지탱하지 못하면 더 이상 호흡을 들이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촉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힘으로 쳐서 부수어뜨리는 것으로 그 십자가 행거를 마치게 됩니다. 금방 본문에도 읽었지만 예수님 양편의 강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무릎을 망치로 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워낙 많은 피를 흘리셔서 그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무릎을 치기도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릎을 치는 대신 한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깊숙이 찔러 넣어 염통과 심장을 관통합니다.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완악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악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했지만 믿지 않으니 이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희생이 있어야 사랑을 믿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가장 큰 정표를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가장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지 않으면 구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셔서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당일날 그 사건만 2시간 넘게 만든 영화인데 너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려서 좀 보기가 조금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지만 한 2-3분 정도 되는 편집된 그 예수님 십자가 장면만 우리 함께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잡았다니.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신적인 고통도 있으셨지만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 가운데 딱 한순간, 이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절규에 예수님의 모든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어떤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버림받았다고 느낀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버림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9절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죄를 씌우셔서 그 순간만은, 하나님은 티끌 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시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도 그 순간은 외면하셨고 온 천지가 암흑으로 물들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육신의 고통보다 너무 심해서 마지막 그런 절규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고 죄와 더불어 사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셨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민중들에게 버림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고통을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외로움과 절망과 고독도 친히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감격하기보다 주위 사람들은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를 미워했던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미워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온몸의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악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만큼 미웠으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동정심도 가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또 교회를 찢는 것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찢는 것과 같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었죠. 교회를 찢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이 여기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쳐주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찢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지 못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찢고 모욕하지요. 물론 가끔가다 엉덩이에 뿔난 이런 목회자 또 죄를 짓는 사람 이렇게 목회자가 나와서 또 그러면 또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아프고 더 마음 아픈 것은 거기에 달려들어서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심한 말을 달 수 있을까? 물론 잘못했지만 거기에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와 기독교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댓글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그 교회를 찢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볼 때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아직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예수님처럼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모습들만 보고 교회는 다녀서 뭐 하느냐, 네가 예수 믿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숨 한 번 쉬는 것 힘든 예수님을 보고 제사장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빌라도도 있었지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어엽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미워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던 빌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예수님의 명패에 세 가지 언어를 씁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그리스 말로
로마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유대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쓴 거죠. 계속 그들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빌라도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유대인들을 골탕 먹이고 그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모욕을 주기 위해 그렇게 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는 그 부탁도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유대인들을 향한 반감, 복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또 이단들은 물론이고 정말 목회자로서 맡겨진 양들을 신실하게 목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교역자가 되겠죠.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자들은 그냥 사회에서는 길을 못 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한번 길을 펴자 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정할 때에 정말 내 신앙과 또 구령사업에 유익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찾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내 비즈니스에 유익하지 해서 그렇게 정하는 이러한 마음들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요. 죄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말없는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님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는 조그만 사역 그것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정받기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네 만에 인정해주네 만에 거기에 삐지고 돌아서는 그러한 유치한 삶을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 앞에 18장에 보면 십자가를 준비하는 동안 채찍으로 때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데리고 놉니다. 그때 왕은 보라색 자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낡은 옷을 하나 구해다가 예수님에게 입히고 야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죠. 그리고 장로들이 걸치는 면류관 대신에 쓰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왕관을 상징하는 홀 대신에 갈대를 쥐게 하고 조롱하고 침뱉으며 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 무료하니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전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에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근데 속옷은 통으로 된 것이니까 찢지 말고 제비로 뽑아서 하나로 한 사람에 몰아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이 입던 옷은 간단합니다. 머리에 두건, 그리고 발에는 샌들, 그리고 겉옷, 그리고 속옷, 그리고 허리띠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이 병정들이 4명이었습니다. 4명이니까 머리에서는 터번, 신발, 겉옷, 허리띠는 하나씩 각자 나누어 가졌습니다. 속옷이 하나 더 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했죠. 이것도 구약에 예언한 것을 이룬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이 보기에도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흉악범이 아닌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전혀 그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놀이로만 치부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오했던 유대인,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것던 빌라도 전혀 무관심했던 군인들,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분의 사랑을 소식을
전하고 전해도 모자라고 부족한데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무엇에 서려는 건강인지 내 건강 때문에 건강 챙긴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세상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돈 벌겠다고 주님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무관심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 여인 3명이 남습니다. 마리아까지 4명이죠. 25절에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제자들도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또 부활의 아침까지 지키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이분들도 다 다른 이유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계속 자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에 관한 구절이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3군데 다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명절에 갔다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잃어버린 줄 알고 집으로 하루 반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너가 왜 여기 있냐 하니까 12살 난 아들인 예수님이 제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러면서 그 부모를 좀 책망 꾸중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서도 포도주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 때가 아직 여자요.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때를 모르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이러니까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좀 진정하라고 그런 소리를 좀 듣지 말게 하려고 동생들을 데리고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마리아를 문 안에 들어오게도 안 하고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 내 가족이다 이러면서 그냥 박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자신의 이해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사랑했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지식이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 좋아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와 세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마리아는 나오지 않고 세 여인만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했고 그때 아마 마리아를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려 그래서 요한이 일찍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다음 구절 보면 세 구절이 한번 넘겨 볼까요? 세 구절이 함께 비교하려고 제가 놓아놨는데 사복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고 했는데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 우리가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하면은 누군지 잘 몰라요. 이모 하면 더 모르죠. 어떤 이모인지 알 수가 없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비교를 하니까 누군지 드러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빨간색으로 누군지 알고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됐는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 나온 이모는 보니까 다른 구절에서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왔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모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바로 이모인 이 살로메였습니다. 그럼 이 살로메가 어떤 사람인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이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죠, 와서 이권 청탁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살로메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하고 청탁하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거절당하죠. 마음 먹고 자신은 좀 용기를 내서 청탁했을 텐데 예수님에게 거절당했을 때에 어떤 섭섭함 그런 것들이 있을 법한데 예수님께 꾸중을 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마 뉘우칠 수도 있고 꾸중 들었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 품지 않고 십자가 아래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 응답이 얼른 오지 않을 때, 오랫동안 오지 않을 때, 혹은 고난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변치 않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나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잃지 않고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에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보여요.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 아들들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죠. 근데 좀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리고 자기도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자리 끝까지 지킨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언젠가 주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에게 심어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그러고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이 십자가 자리까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전혀 인정받거나 눈에 띄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여인, 참 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뭐 크게 드러나는 것 없고 뭐 존재감 없는 것 같지만 언제나 있을 곳에 반드시 있는 이런 분들을 볼 때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보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여인을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정말 누가 더 사랑받고 누가 상 받을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 상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꼴찌가 될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 전혀 존재가 없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상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시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여인이죠. 이 여인은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한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여인이죠.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끝까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거나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까지 지켰던 여인이 나옵니다. 내가 짝이 없을 때에 그래서 힘들어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아파서 치료를 위해서 매달렸을 때 고쳐주신 하나님, 정말 힘들 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마워서 그 사랑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옆에 안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어 외로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몇 안 되는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고난 중환을 맞이하여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형제자매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찍고 있지는 않은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내 삶의 너무 작은 부분이고 그 부분 때문에 물론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만 옷을 제비 뽑는 무관심으로 흘려보내는 군인들처럼 내가 사는 삶에 너무 바빠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누가 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했으니 하나님 복 주셔야지요. 유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고 주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라는 진실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